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렇게 좀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그죠? 막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이렇게 머물면서 성경 묵상을 해보자고 했는데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 중에서 맨 앞부분에 이 단어가 저한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나중에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당신도 나를 나중에 안다고 할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다고 하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give and take죠, 그죠? 내가 주면 받는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좀 더 꼼꼼히 좀 따져봐야 할 단어가 안다고 증언하면 하는 말입니다. 안다고 한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그분을 잘 알기에 안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고 증언할까요? 당연히 모르면 증언할 수 없겠죠. 좀 알긴 알겠죠. 근데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안다고 하기에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안다고 하면 불리한 상황이 다가와요. 그죠? 오늘 복음 뒷부분 보면 그죠? 불리한 상황이 나와요. 괜히 안다고 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뒤에 보세요. 그죠? 막 예수님 안다고 했다가 큰일 날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렇게 처벌까지는 안 받더라도 무한을 겪을 수도 있죠. 괜히 안다고 했다가. 그죠? 정말 사소한 것으로 한번 해보면요. 식당에 이렇게 가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성우 잘 끄죠? 그죠? 우리 본당 교우들은 잘 그으시죠? 근데 아주 자랑스럽게 잘 그으세요? 주위를 살짝 안 돌아보세요? 살짝 안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나? 괜히 좀 쑥스럽고 그냥 조그맣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긋고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우리 사회가 모난돌이 정 많은 사회 아닙니까? 그죠? 튀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는 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는 걸 좀 조심조심하면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더 그래요. 그죠? 개신교 신자들은 막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걸 막 소리내고 막 크게 외치고 다니는데 우리는 왠지 조심조심, 그죠? 부끄러워서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안다고 하는 것, 나 주님 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안다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나 자신의 소중한 삶을 봉헌하는 행위.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안다고 증언하는 사람을 나도 알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죠? 독일에서 일하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네팔에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양심이 고왔던지 도저히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 네팔의 구조 현장에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6개월 동안 거기서 구조 작업을 했어요. 자기 직업도 다 내려놓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 일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다가 이 청년이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감염병까지 옮아가지고 병 3가지가 그냥 한꺼번에 온 거예요. 흔한 얘기로 죽기 직전까지 내몰린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이라도 잘 돼 있지만 병원 시설도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오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에서 생사를 오가는 가운데 겨우겨우 이제 치료를 했고 치료비까지 보험도 이렇게 우리처럼 일이 안 되니까 1,5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래요. 너무 딱하죠, 그죠? 자기 딴에는 좋은 뜻으로 갔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네팔에 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청년이다. 당신이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왔을까? 우리 방글방글 웃으시는 우리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래도 갔을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미리 가정하고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뜻이 있는 일이란 또 의미 있는 일이란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사실은 오직 모를 뿐입니다. 사실 그죠?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너무 궁금한 사람 있죠? 막 이거 내가 알고 싶어. 어디 갑니까? 예? 우리 동네 많잖아요. 깃발 달린 집. 특히 우리 동네 많아요. 옛날에 여기 바닷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막 항상 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을 보고, 그죠? 사실은 오직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오직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을 투신하는 그런 행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라는 사실을 이 젊은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하느님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모를 뿐입니다. 하느님 모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보더라도 그 분이 하느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또 내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서 하느님께 오직 믿을 뿐입니다. 우리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훌륭한 것이죠. 그죠? 바로 이 말씀이 그분을 안다고 증언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전할 것이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